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생애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는 무명이었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예전에 부담임 목사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아주 100%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만 그런 것일까요?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은사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은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예쁜 성도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일에 대해서 협력을 구할 때 이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규모가 적은 건 아닙니다. 집회 인원은 이 교회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건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해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아내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이 안 와가지고 12시가 다 돼가지고 화장실을 다 둘러봤어요. 다 둘러보면서 치울 거 치우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좋으니까 그러지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5장 1절과 여러분 2절에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한 말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으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에서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졸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고 싶겠어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수금을 잘 탔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여호와의 영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은 최선일까? 이걸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고 뭘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그렇고 교회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다만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이제 사인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도 그렇거든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우리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세 종류의 그 카네이션 브로치를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난 여기 마음에 든다, 저기 마음에 든다 이러지 말고 달아주는 대로 그냥 받으셔. 나 이거 해달라고 CCTV 다 촬영할 거야 내가. 하여간 이렇게 달아드릴 텐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그래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자신의 때에 응답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때에 응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종류로 응답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예스. 그 다음 노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했어요? wait,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모세,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40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뒤에 기다려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Yes, No, Wait. 이 세 가지 이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때의 응답이 안 되지만 자녀의 때에 심어놓은 기도가 응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일 보람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나의 때에 응답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으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금은동, 은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방에 뭘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성전 리모델링을 해 갑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기도로 담임 목사를 자꾸 도와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망언을 하더라고. 이 돈 있으면 그거 다 하는 거지? 한번 해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담임 목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같이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면 그 결제해 준 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돼서 쭉 가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감당하게 해서 좋은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 다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일에 대해서 마땅한 비용을 내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은 히람은 7절과 8절에서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이방 왕인 히람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 그러면서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제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뭐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 준비해놨지, 주변에 태평하게 해주셨지, 또 두로왕 히람이 사람 보내준다 하지, 건축재료 보내준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인본주의에 아주 그냥 쇠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란 말이야.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 타령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말을 들은 히람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의 자재가 마련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솔로몬이 모든 원하는 대로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요,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팔자 타령하고 그냥 어떤 환경과 어떤 뭐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나로부터 우리 가문에 이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였어요? 우상장사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 그리고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람이 아버지 다윗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 12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또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영권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받아야 돼요. 인권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정에 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금을 많이 해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많이 받게 되길 바라요.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담임 목사도 그래요.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잘 된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건 당연하죠. 또 그걸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또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어제 권사님 가정이 이게 뭐라 그러지? 하여간 큰 차를 사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왔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뺏으려다 말았어. 아주 멋있는 차를 사가지고 왔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차 사더라도 얘기하지 않고 홀랑 타지 마.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축하할 일이요. 그리고 차 사고 그러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하나님 이 차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받고 타야지. 어떤 성도들 보면 분명히 차를 바꿨어. 냄새가 나. 근데도 쌩까더라고,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엄마는 더 기쁘다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얼렁얼렁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도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실 거죠?
대답 안 한 사람이 있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저녁부터 우리 그 박선혜 전사님 초청 특별 부흥성회를 이제 4번 합니다만은 이분이 하여간 대단한 분입니다. 주성민 목사님이 아주 적극 추천해 주신 분이에요. 내 마음에 기도의 소원도 갖고 또 예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 문을 열고 하여간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이 잘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주성민 목사님 통해서 강사 섭외가 된 거예요. 하여간 4번에 걸쳐 주시는 은혜는 내가 다 받겠다. 웃지 아멘이 이렇게 없어. 오늘 새벽 기도 온 분들이 다 받으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하고 하여간 이번에 부흥성회 때 순서 다 빼버렸어. 찬양 쫙 우리 찬양팀들이 하고 나면은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성경 봉독하고 강사님 바로 마이크 줄 거야. 그냥 말씀 많이 전하시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4번밖에 안 해. 아쉽지만 하여간 보따리 프로 해치고 와서 7시 반부터 이제 합니다만은 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요 아주 사모하시라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하여간 이 남편 되신 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은혜는 따놓은 당상이야.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받느냐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는 만큼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여간 저도 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도 빠지지 말고 모든 성도들 이번 부흥성회 통해 큰 은혜 체험한 절대 희망, 절대 긍정, 그죠? 첫날 제목인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내 때에 응답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의 때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인 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녁부터 시작되는 박순애 전사님 초청 특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